주신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에 예수님이 주신 세 가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사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깊이 이렇게 연구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사실 이미지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면서 떠오른 이미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신데 아버지께 잘못한 자녀가 오히려 아버지를 도망쳐서 멀리 도망갔는데 근데 그 자녀의 삶이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죽을 만큼 고통스러우니까 아버지가 그 자녀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머리에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선물 세 가지가 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요. 정말 주님이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내는데 정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가 얼마나 깊이 감사해야 될 내용인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창조주, 만물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이야기할까요?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요, 그 신에 대한 그 개념, 그 신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신, 참 하나님에 대한 정체를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과 2절에서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서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여기 태초라는 것은요, 세상을 만든, 하나님 세상을 만들기 시작한 그때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요, 태초라는 단어 자체가 영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알기 시작한 그때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이런 설명이 필요하냐면요, 그 성경에 쓰여질 당시에는 그 신에 대한 보편적인 개념은 헬라 철학에서 왔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신에 대한 그 개념은요, 헬라 철학에서 왔어요. 이 고대 시대는 동물이나 자연을 신으로 숭배하는 그 토테미즘이 있었죠. 그러다가 조금 더 문명이 발전하면서 그 토테미즘 대신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인간 왕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렇게 자연을 신으로 섬기고 인간 왕을 신으로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비참한 삶이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신으로 섬겼는데 그 신으로 섬길 때에 신이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그 대가가 있었겠죠. 근데 그 신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삶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삶에 대한 해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설명하는 사람의 이성을, 합리적인 생각을, 판단을, 설명을, 그것을 신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한 말씀이라는 것은요, 로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는요, 세상에 만들어진 것을 규명하는 것, 사람이 이성으로요, 그 세상의 섭리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사람의 이성이죠. 근데 그 사람의 이성을 그 신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 신의 존재를 사실 믿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설명하는 사람의 말, 이성, 이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 무수히 나타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수한 철학자들이 그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그들이 때로는 신처럼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추앙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팽배한 신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그 세상을,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신에 대한 다양한 개념이 존재하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신이 있다, 진정한 신이 있다고 얘기하죠. 근데 성경은 세상을 알고 경험한 사람이 말로 하는 것, 즉 자기의 이성으로 깨달은 로고스가 아니라 진짜 신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당신들이 말하는 그 진짜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신이라고 얘기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잊어버렸을 때, 신이 존재하지 않고 세상을 설명하려는 이성이 신이 되었을 때, 성경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요, 3절에서 그 예수님은 창조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 선포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예수님이 없이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여기 창조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인가 만들어진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창조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창조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자신을 그 창조하신 주인이 있다는 것은요, 자신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날 그 우주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갑자기 미생물에서, 세포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과 닮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고 만드셨고, 우리는 그분을 의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입니까? 세 번째로는요, 이 예수님에서 그분은 생명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이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 있는 영원한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영원한 목적을 두고서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의미를 만들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르면요, 사람은 불행합니다. 내가 어떻게 시작된 존재인지 알 수 없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진짜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내 삶의 끝은 어떻게 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 인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 진짜 진리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증명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깊이 들여다볼수록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는 이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깊이 들여다볼수록 여러분의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생명이 들어갔고 영원한 삶을 살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전부 다 공허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때로는 이런 질문에 대답을 못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심지어 확신을 가졌다가도 그 확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이게 우리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은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5절의 말씀 보시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을 소개해도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일까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분을 믿으면 삶의 의문이 해결될까 의심을 합니다. 그분께 정말 소망이 있을까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일어난 현상이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지만 이 진리를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의심합니다. 여러분, 죄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진리 없이 방황하도록 공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우리가 이야기될 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서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시면요,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빛을 잃었다고 얘기합니다. 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목적을 주셨는데 죄는 그 빛을 차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자신의 생명을 사람에게 비추어야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자신이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그분의 생명의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참 빛이라는 것은요, 참이란 단어는요, 불완전하는 것을 완전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오셔서 그분의 생명을 다시 불어 넣어야지만 우리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빛이,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통해서요,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둠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의 빛을 통하여서 다시 생명이 있는 삶, 정말 살아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죄의 결과는 이 조화롭게 만들어진 세상을 망가뜨렸어요. 10절에 보시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는요,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원래 이 단어는요,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죄의 결과는 서로 아름답게 협력하는 것을 망가뜨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계획을 잡아도 그 계획이 무산될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손을 붙잡고 조약을 맺어도 그 조약이 파기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는요, 이 세상이 아름답게 조화롭게 만든 것을, 그 죄는 그 모든 조화를, 그 모든 연합을, 그 모든 협력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주일날 사람들을 만나고 형제님, 자매님도 때때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사람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여전히 나를 사랑할까? 여전히 나를 신뢰할까? 여전히 나를 그 사람이 좋아할까? 이런 불신이 우리 안에 계속 있는 거죠. 근데 이 혼돈, 하나님이 원래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협력하게 하셨지만은 그분이 다시 오셔가지고 이 혼돈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1절이 영원전부터 예수님이 하나님과 영원한 보좌에 함께 계셨다면요, 10절은 그 예수님이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셨다면요, 그것은 이 세상 물질 세계 속으로 들어왔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분이 이 세계 속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성년의 삶을 사셨죠.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건요, 우리의 생명 없는 삶에, 우리의 인격 안으로 그분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을 생각하면요, 그분이 받아야 될 마땅한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받아야 될 마땅한 경배,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요, 그분이 드려야 될 마땅한 경배를 드리지 못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사람을 위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부활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이죠. 여러분,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무지함을 이야기하는 이 알미라는 건요, 이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인격은 다르신데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쉽게 설명한다면 삼위 하나님은 결코 생각이 다르지 않으세요. 결코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세요. 영원히 하나세요. 그리고 언제나 같은 목적과 선한 일을 함께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인격은 다 각기 있지만은 완전한 하나의 하나님을 표현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말씀하셨고, 성령님은 언제든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변호하신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우리도 원래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면서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알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은 아시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시죠. 우리도 원래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지워져 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다는 것은요, 사랑에 의해서 평가되고 사랑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요, 다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무한히 사랑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것처럼 다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때조차도 정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관심사가 정말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그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참 없는 것 같아요. 그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어떤 멋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예수님 자체를 알고자 하는 그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 갈망과 갈증이 정말 우리 안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저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저는 개만도 못한 게 아니고 고양이만도 못합니다. 우리 집에 고양이 2마리를 키우는데 얘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 아내 품 속에서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밥 달라고 야옹거리고, 시간 지나면 놀아달라고 야옹거리고, 저녁에 되면 다시 그 품으로 돌아와서 자고, 이거 3개밖에 안 해요. 근데 제가 그 고양이들 보면서 정말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면 내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나는 주일날 잠깐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6일 동안에는 하나님 곁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나님 떠나 있었지. 다시 하나님께 오는데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양이를 보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정말 이유는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를 얻고 좋은 집에 살고 이런 것들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고 그분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과 그분의 우리를 향한 모든 섭리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그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더 이상 그분을 외면하지 말고, 더 이상 그분을 멀리하지 말고 그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아버지와 친밀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가 받은 선물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선물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2절의 말씀 보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만남을 의미합니다. 집단 상담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난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분이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우리의 전인격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죠? 그 이름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 이름을 온전히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주님을 영접하게 한다는 거예요. 전 인격으로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요, 그냥 어느 정도 믿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한 번 시작된 믿음은 끝나지 않고 계속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권세는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인데요. 우리가 무슨 수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죽으신 이유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영원히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두 가지 더 있지만 두 가지는 다음 주에 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가치 없게 여겨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게 정말이라면 이 세상이 말하는 모든 신에 대한 스토리가 있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참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 주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 믿고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된 권세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평생에 해야 될 일은요, 주님을 아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 살겠다고 오신 그 주님을 아는 거예요. 다른 일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주님 아는 일을 여러분의 삶을 들으십시오. 물론 그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맨날 주님 안다고 성경책만 읽고 읽자는 얘기 아닙니다. 주님을 알고 내 삶에서 그 주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에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올 필요가 원래 없었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저 여러분을 자녀 되게 하시고 그 권세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주님을 깊이 알고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말하는 제약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진리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